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과 업적은 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을 하고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면 운으로 생각해라. 그래야 인생이 더 복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운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성공했다,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전에 일본의 정규회사 미쓰비시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옛날에 사원을 뽑을 때 언제나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좀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운으로 돌린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안 뽑았다는 겁니다. 그분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운으로 시험을 잘 봤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실력을 내세우고 자기 능력을 내세우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돌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좀 잘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 바로 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능력이 많고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서는 이 겸손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언제나 교만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든지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한 사람이 바로 세엘인데,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이 바리새인을 보았고 오늘은 세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죄인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세리와 창기, 그러면 아주 가장 이 죄가 많고 아주 몹쓸 사람들, 그렇게 멸시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사회 규칙을 보게 되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재판이든지 간에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증인도 되지 못하고 이 세리들은 성전의 출입도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죄가 많다고 인정받아서 멸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 세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사랑하지 않는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세리보다 나은 게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리들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라고, 몹쓸 인간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세리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리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세리같이 되지 마라, 이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이 세리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안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세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바리새인도 보면은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죠. 근데 오늘 세리도 보니까 이 세리도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멀리 서서 기도하지만 왜 멀리 서서 기도하느냐, 그 동기, 그 이유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바리새인이 멀리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너희 같은 인간답지 못한 인간들, 죄인인 너희들하고 난 도저히 같이 못한다. 너희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같이 가서 어울릴 수, 나는 너희들하고 못하겠다. 까마귀들이 득실거리는데 백노인 내가 어떻게 거기 가겠느냐.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오니까 죄인들한테 못 가겠다. 이래서 멀리 서는 거고, 오늘 본문의 세리도 멀리 서서 기도하지만은 이 세리는 또 왜 멀리 서느냐, 나는 너무나 죄가 많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죄가 많고 나는 너무너무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감히 못 간다. 내가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사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있느냐, 나는 못 간다. 그래서 멀리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로워서 멀리 가는 거고,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서 저를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리고 멀리 서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멀리 서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리새인은 교만해서 멀리 서는 거고, 세리는 겸손해서 멀리 서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세리가 멀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닮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보면요, 세리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게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용서라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의 파괴자라고 공격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율법을 개무시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자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슨 소리,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것도 극과 극이잖아요. 한쪽에서 예수님은 파괴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또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10가지 계명에서 율법이 나왔습니다. 율법의 모태가 이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이 우리가 여러분 이 정신이 뭐냐, 이게 사랑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인간을 사랑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이 한약 딸 때 저희 집에서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 한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 한약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 집에서 한약 딸 때 보면은 이 한약 탕기라고, 이 안에 보면은 온갖 그 약재를 다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천에다가 넣어가지고 쫙 짜잖아요. 그걸 요즘은 액기스라 그러나요? 짜죠. 여러분 십계명을 한약 탕글에서 넣어가지고 불 짚어가지고 나중에 쫙 짜내면은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해서 율법 완성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 십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나온 조항들이 613가지인데 이 가운데 부정적인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 이 긍정적인 명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248개, 248개, 그리고 하라 긍정적인 명령이 365개. 예. 자, 그러면은 248개는 이 우리 몸의 뼈마디가 248개라고 합니다. 뼈마디 248개고 365라는 숫자는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결국 뭐냐? 뼈마디 248을 우리 몸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온 몸으로 1년 365일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13가지가 되는 이 계명들, 물론 613가지 계명들 구약 성경에 5경에 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도 뭐 적어보면 한 몇십 가지는 적겠지만은 613가 다 모릅니다. 뭐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도 613가지 다 모르실 겁니다. 그죠? 성가대 다 아십니까? 다 모를 겁니다. 하나도 613가지 중에 하나도 몰라도 율법의 완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613가지 다 외우고 있어야만 율법의 완성자가 아니라 하나도 몰라도, 십계명을 못 외워도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거든요. 계명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존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적인 율법의 완성자는 우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다 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적인 율법의 완성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회개하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회개하는 거 없잖아요. 왜 바리새인이 회개 안 합니까? 자기는 죄인인 걸 모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의롭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이 왜 가슴 치고 회개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회개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백날 예수 믿어도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죄인을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왜 복이 있느냐? 여러분 먼저는요, 내가 죄를 알아야 회개하니까 복입니다. 회개가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가 축복이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았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집으로 갔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입니다. 왜? 회개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 세리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계명을 잘 지키는 자기들이 제일 먼저 천국 가가지고 천국의 아랫목에 앉을 걸로 자기들은 자신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보다도, 너희 바리새인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증오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 간다. 그들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 아랫목에 앉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맞습니다. 왜? 세리는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축복받는다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21장 보면요, 여러분 아합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남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합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온 나라를 바알 신전 세워가지고 바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에게 죽고 싶습니다. 이 아합이 나를 죽이라고 쫓아다녔는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런 대선지자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나 죽여줍시오 할 정도로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아합이 보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그냥 sap에 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아합 왕이 회개하는 걸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분명히 아합 왕의 이 나쁜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려고 하셨지만은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합 시대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이런 회개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대하 33년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 이 또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이스라엘 안에다가 남왕국 유다 안에다가 몰렉신 종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몰렉신이 안 본 사람 중에 몰렉신이 뭐하는 종교입니까?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게 종교입니다. 양을 소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게 이게 이 종교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에 도입해 들어와가지고 전국이 그냥 막 몰렉 재단 만들었고 여러분 자식들을 그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는데요,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도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도 용서하시고 므낫세가 자그마한 지 55년을 왕으로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긴 기간 통치합니다. 왜? 그가 막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 버릴 텐데, 그렇게 악한 일을 했지만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55년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런 회개라는 게 그렇게 보면요,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회개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적은 수호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적은 수호자를 실족케 한다며 적은 수호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잊지 않고 주시지만 또 반대로 그 적은 수호자를 실족케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 빠져 죽는 게 낫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그래도 맷돌 메고 들어가면 다 죽어요. 못 살아나옵니다. 저는 수영장 가서 수영은 배워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강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밥만 먹으면 내가 여름철에 강에 가가지고 맨날 수영했습니다. 돈 안 주고도 저 수영 잘 배웠습니다. 그래도 그 수영 많이 했지만은 저한테
맷돌 메고 들어가라 삽니까? 죽지. 그 얘기는 적은 소자 하나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만큼 여러분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귀한 생명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을 살려야 돼. 세워야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하늘 가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길이다.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거룩한 길인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냐? 악한 사람 못 갑니다. 죄인이 못 간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거룩한 길 가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길에는 악인도 못 가고 죄인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한 길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갑니다. 왜? 회개하니까.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길 지나서 천국 가는 거고, 여러분,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길 못 갑니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린 천국 가고 교회 밖에 사람 왜 천국 못 갑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늘 죄를 짓고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 지나서 천국 가게 만드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린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 회개하니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회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보면요, 죄를 알고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더라. 이 말씀 뭡니까? 자기의 죄가 크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 죄가 요만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도 요만큼 받습니다. 내 죄가 이만큼 아이들 낳았더니 이따만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이따만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많이 받느냐? 죄가 많다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역설적으로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가 많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많으면은 거기 징계가 많아야 되고 심판이 많아야 되고 멸망이 많아야지. 근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냐? 회개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많을수록 회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풍성히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도 죄도 많지만은 그 죄인들이 모은 곳에서 자기가 가장 죄가 많다. 죄인 중 괴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다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죄가 많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은혜 받는 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얼마나 뛰어나고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만큼 바울이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죄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공부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좋은 친구 선을 둬가지고, 내가 부모 잘 만나고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전부 내가 다 내가 주어가 됩니다. 여러분, 주어가 내가 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은혜 없어요. 주어는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좀 아멘도 나와야 됩니다. 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터가 잘 되고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은혜가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은혜가 없으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 지가 잘났다 그래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길 가는 거고 겸손하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아서 흥하는 길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항상 겸손하세요. 겸손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뭐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왜 남을 비난합니까?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사는 저 인간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특을 보고 욕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내 눈에 들보를 깨달으면 남의 눈에 티끌 보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 욕한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 사람이 덜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죄를 알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죄를 알면은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왜 바리새인이 감사가 없느냐? 자기는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많은 종교는 자력 종교가 있고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에서 분류하는 건데, 자력 종교는 자기 힘으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돌을 따고 다이가 고해가지고 구원받는, 이게 자력 종교,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대표적 불교 아닙니까? 불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부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력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는 뭐냐?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더라도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이게 타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내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타력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력 종교에서는 감사가 없지만은 우리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우리 타력 종교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탕감에 대한 얘기 나오는,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다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500데나리온은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7,500 정도 됩니다. 이게 뭐 다 자세히 못하지만은 하루 일당이 제가 전에는 계산해 줄게 10만 원 그랬는데 요즘 한 15만 원 간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노동자 일반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그 15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500데나리온은 정확히는 7,500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50데나리온 10분의 1이잖아요. 한 800만 원대. 근데 똑같이 8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800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가 크겠습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합니까? 유치원 아이들 그건 다 알거든요. 맞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가 클 거 아닙니까? 적게 받은 사람보다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하는 겁니다. 요만한 죄 용서받았다는 사람보다는 이만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기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필수였는데 용서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용서받고 나니까 늘 감사하잖아요.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행복이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근데 그 감사는 누가 감사를 많이 하느냐? 내가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면요,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죄가 많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보십시오. 제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준은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죄의 인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고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요 감사 못합니다.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를 굴리면서 살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걸 가지지 못하고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초가삼간에 살면서 비 오면 비 쐬고 바람 불면 바람 들어오는 그런 집에, 초라한 집에 살더라도 여러분 죄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가 크다는 겁니다. 왜? 죄인 의식.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은 의인의식이 아닙니다. 의인의식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고, 죄인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누가복음 21장 보면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2렙돈, 통전 2개를 헌금했다. 그래서 이 돈 1단위에 계속 나오는데 이 2렙돈 제가 계산을 보니까요, 뭐 이게 되게 복잡한데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2렙돈은 하루 일당의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 계산 못하겠죠. 하루 2렙돈의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 15만 원에 64분의 1이 2렙돈입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2,000원 조금 넘어요. 2,100원도 안 되고 2,060원쯤 돼요. 그러니까 이 2렙돈이 얼마나,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니까 얼마나 일반 가치로 봐서는 가치가 없는 돈입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에게는 전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도 하는 것도 보셨지만은 이 2,000원 조금 더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와서 헌금하는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왜? 이 여인이 자기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게 자기 전부입니다. 전부. 왜 이 여인이 전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죄가 많은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혹시 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중요하게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자기가 엄청나게 죄가 많은 것 다 인정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고 그 얼마나 하찮은 돈입니까? 2,000원 몇십원 되는데 2,000 몇십원 가지고 지금 점심 나가 김밥 한 줄도 못 사요. 요새는. 옛날에 김밥 한 줄 1,500원짜리 있었는데 요즘 가니까 김밥 한 줄요 2,000원짜리 김밥 한 줄도 못 삽니다. 그 가치가 그렇게 낮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다
정말 귀하다. 어떻게 자기 거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 죄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큰 감사하니까 자기 전부도 다 들을 수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 의식이 큰 감사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의인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세리는 죄인 의식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큰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인의식을 본받으면 그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죄인의식을 본받는다면, 그리고 회개한다면요, 그 회개가 내게,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의식 가지고 회개하고 그 회개로 주어지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의인의식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리처럼 죄인의식 가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자들이 누리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